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기적인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기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공관복음에는 장마다 이적기사가 실려있다고 할 만큼 이적기사 이야기가 주리를 이루는 데 비하여 요한복음에는 총 21장에 7번 실려있으니 적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7번의 이적기사가 옛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에게는 사실상 먹혀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책을 손에 넣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개인이 성경책을 지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초기에는 성경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유영모는 15살에 교회 나가기 시작하여 20살에 가서야 신약 전서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우리말 구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전서를 일생 동안 소중히 간직하면서 읽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라도 복음서를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유영모가 말하기를 성경에도 무엇인지 말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거짓말을 듣고 속았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참 말씀으로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복음 통합 복음서를 만들면서 이적기사 이야기는 다 뽑아버렸습니다. 거짓말이라 진리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예경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경에서 제외시켜버렸듯이 사복음 안에도 예경으로 내보내야 할 얘기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영모는 이왕에 적히는 것이라면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야 무슨 생각으로 만들어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믿지는 일은 아닙니다. 종교라는 형이상학은 하늘에서 뜬구름 잡는 것 이상으로 막연한 것입니다. 오직 생각을 청정하고 심오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낯동인 내가 온통인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나타내자니 5 감각을 초월한 체험이라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이 세상에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자료로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이적기사도 진리를 나타내는 자료로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적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진리를 나타내면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느 사람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마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기적인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가 하여도 기적이 아니라 마술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사람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낭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를 위대하게 만들려다가 더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애석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밭 가는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김 매는 이야기, 수확하는 이야기처럼 맹물같이 담담한 이야기들이 예수의 입을 거쳐서 나오면 심오한 깨우침을 주는 형이상의 술이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처럼 종교를 술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맹탕, 거짓말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갈릴레아 가나의 잔치집에서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생애 동안 줄곧 맹물 같은 사실로 포도주 같은 말씀을 만들어 사람들을 심취케 하였습니다. 이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는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라고 하여 혼인잔치에 비유하였습니다. 유영모도 이 지구의 잔치에 다녀가는 것은 너나 다름없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꾸 더 살자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여기는 잠깐 잔치에 참여할 곳이지 본디 여기서 산 것도 아니요 늘 여기서 살 것도 아니다. 이 잔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이를 생각으로라도 좀 초월해보자는 것이다 라고 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잔치에 온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도 2000년 전 이 세상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묵은 술인 유대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기능을 못하니까 직접 그리스도교라는 세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였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맹물로 만든 포도주를 우리도 마시고 취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남의 말 만들기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쓰여있는 가나잔치의 주인공 곧 새 신랑은 누구이겠는가입니다. 복음서 저자가 이름을 안 밝혔으니 온갖 상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까지 잔치에 오신 것을 보니 예수의 친지일 수도 있고 예수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자신의 혼인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긴 남의 집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술 떨어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예수가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자신이 그 일로 죽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진리 선포운동에 나섰는데 무슨 혼인을 하겠는가? 예수의 일생을 살펴보면 예수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무책임하게 산 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스인 니코스 카잔차카스의 예수 최후의 유혹이나 포르투갈인 주제 사라마구의 예수의 제2복음, 미국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서 예수가 연애 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 아닌 자신의 내면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넘겨짚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로가 말한 몸의 가시를 성기능 상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로는 위통이나 류마티성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을 별 생각 없이 고백했다. 피부병이나 멈추지 않는 딸꾹질의 괴로움도 호소하지만 유독 무력한 성기능에 대해서는 가시라는 은유적 표현 속에 감춰버린 듯하다. 성기능을 상실한 바울로는 성욕을 사회적으로 무력한 존재인 어머니와 여성에게 쏟아냈다. 프로이트적 의미에서 본다면 일종의 성도착이 아닐 수 없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원인을 성욕 억압으로 인한 고통과의 싸움에서 찾으며 그 고통이 경우에 따라 회심이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물론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회심이라 말했지만 바울로는 다른 방향으로 회심한 것이 아닐까. 성적 관계를 죽도록 혐오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과도한 성생활로 실성하는 일은 있지만 금욕생활로 신경과민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무관심할 때 히스테리를 부리게 되지만 그것은 성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는 일생을 신경과민으로 보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석가에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말입니다. 예수는 말 한마디라도 실없이 하는 이가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특별히 섬기는 가톨릭 쪽에서는 여인을 어머니라고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귀나이는 여인이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로부터 성자로 받들어지는 예수가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한 데는 단단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인이란 말에 마음이 쏠립니다. 석가는 카필라 성으로 돌아와서도 바리떼 들고 밥을 빌어먹었습니다. 부왕 슈토다나가 걸식을 못하게 막으며 석가족에는 거지란 없었다. 왜 밥을 빌어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라고 하자 석가는 자신은 석가족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와 석가의 생각에 뭔가 공통된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석가는 혈연의 초월을 뚜렷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새의 심줄보다 더 질긴 것이 혈연의 핏줄입니다. 여기에 안 묶인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석가는 여기에서 자유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한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에는 어머니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땅에 부딪힌다. 그러나 예수가 위로 오르신 것처럼 나도 올라감을 믿는다. 지극히 높은 데 계신 완전한 아버지께로 가자는 게 예수의 인생관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이러한 인생관을 갖고 싶다. 이런 점에서 예수와 내가 관계가 있는 거지. 이 밖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밖에 속견이 하는 건 믿지도 않고 상관도 없다. 얼번 여러분, 진리를 말과 글로 나타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와 예수도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아듣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적 기사는 예수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복음 기자들의 억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적 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진리를 나타내면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이적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짐승인 우리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생명이 샘솟는 기적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